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서 제가 비정을 다녀와서 뵈니까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반갑고 더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방영되는 가요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 한국의 가요를 틀어주고 함께 듣는 이런 프로그램에 6년 동안 1위를 계속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는 실향민들, 북쪽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에게 가장 애창되었던 노래고, 요즘에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애창곡으로 꼽히는 노래라고 합니다. 혹시 뭐요? 울고 넘는 박달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죠. 꿈에 본 내 고향.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쁜 가사가 아니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향이 그리워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만하죠. 네. 더하면은 무슨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요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2절을 들으면 더 구슬퍼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핑 돌죠.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이 부분에는 막 다 같이 엉엉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이민자들의 신세, 우리들의 처지,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힘들고 참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들의 인생이 의문투성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계속 한탄하고 이러한 인생의 회한을 가지고 매일매일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고향을 그리워만 하면서 그렇게 살던 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그분들의 TV 조사에 의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다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이민자로서의 삶, 미국이든 라틴 아메리카건 어디건 간에 자기들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천명하고 다시 자기들이 그 정착한 땅에서 고향을 삼아서 교회와 신앙으로 그 삶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꿈에 본 내 고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그리움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가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뭐 유식한 독일 말로 하면은 지침 레벤,
이라고 하는 여기 이 자리,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뜻,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감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도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석방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오래 있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할 그 오랜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참으로 왜 거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잠깐 주어진 감옥에서 나와서 휴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감옥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처형당할 그런 죄인들에게 주는 짧은 휴식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에 바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그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뭐를 했느냐면 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디도에게 부탁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유언과도 같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게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바울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죠. 바울은 유대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터부시했던, 그래서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갔을 때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정죄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도를 자기의 제자요 형제요 아들처럼 아꼈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1장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참된 나의 참 아들 된 그랬습니다. 자기의 양아들과 같이 참 자식과 같이 여긴 디도, 그렇게 그 디도를 아끼고 사랑한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4절 앞에 말씀, 어떤 믿음?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참된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받고 영생의 길에 들어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세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같은 믿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 디도를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터부시하고 나랑 다르다고 돌이켜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깝고 귀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레데 섬에 보내어졌다 합니다. 그레데 섬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과 함께 3대 큰 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라고 하는 그 이방 신도 거기에서 기원한 그러한 아주 이방 종교의 색채가 깊은 그런 섬이고 많은 그런 상업과 그런 무역 항로로서 쓰여져서 정말 많은 섬의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범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1장 9절까지밖에 봉독을 안 했지만 1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 그레데 섬의 상황을 아시겠죠? 예. 선교를 위해서 그 그레데 섬에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욕심꾸러기들 음장이들이 많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의 형편이 그 사정이 낙담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흐죠. 바흐. 이 쓴 클래식 중에 곡 중에 디도의 탄식이라는 곡이 있다고 그래요. 디도의 탄식. 그러니까 이 디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그레데 섬에 갔는데 상황이 얼마나 낙담적이고 형편없으면 디도의 탄식이라는 곡이 다 나왔겠습니다. 새로이 설립된 그 그레데 섬의 교회 교인들의 그 품행을 보면 경솔하기 짝이 없고 바울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 6번이나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잘해서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선한 일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야 이놈들아 좀 제발 선하게 좀 살아라. 선하게. 너희들은 어떻게 선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착하고 아름다운 일은 생각지 못하고 매일 악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악한 일들만 행하면서 사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득 찬 이 그레데 섬에서 이 그레데 교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할례당 논쟁으로 교회에 파가 갈려가지고 맨날 으르렁 싸워요. 이러한 교회에서 디도는 자신의 그레데 섬에 보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이민자의 자리로 보내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여기 미국 이 메릴랜드까지 보내졌는가? 왜 내가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형제자매들과 내 신앙의 동지들과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은 디도와 같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는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탄식이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바울 사도시여, 나 이 그레다 섬에서 도저히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도저히 복음이고 뭐고 나 목회 못하겠으니 나 좀 다시 불러가 주시오. 나를 왜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보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디도는 그곳에서 바울이 비록 보냈지만은 바울이 그곳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복음의 증거자로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고 끝까지 그 그레데 섬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다 이기고 그레데 섬에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피정을 갔다 오니까 모든 교우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잘 쉬다 오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가족들한테 시간을 잘 내지 못하다 가족들과 보내는 육신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빛을 갚는 그런 느낌으로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또 이제 2014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 이 공동체, 이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 맡겨진 영들을 어떻게 해? 치려나 생각할 때에 사실은 밤잠을 잘 자지 못하는 뒤척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내가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이 피정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내가 분명히 더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에서 신명론자로의 변화를 촉구받아야 됩니다. 아까 불렀던 유행가 꿈에 본 내 고향과 같이 매일매일 운명에 맡겨 사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과 서구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철학과 인생관이 어떻게 다른 줄 여러분들 아시죠? 동양에 물론 철학을 다 한마디로 그렇게 싸잡아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운과 명예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주팔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연월일시 그것에 간지를 넣어가지고 사주팔자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또는 소극적으로 또는 유유자적하며 또는 운에 따른 거지 뭐 라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떠넘기면서 사실 그렇게 보면 내가 할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관을 세계관을 철학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의 인생을 부여받았고 하늘의 천명으로 나의 인생을 읽어가야 한다는
개척자적인 불굴의 믿음을 가진 이 서구의 세계관과 철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 것이 다 좋고 나쁘고 서양 것이 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생을 바라다보는 그런 시각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명론은 땅을 쳐다보는 나약한 인간의 인간론이라고 한다면, 신명론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운명론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겨우겨우 애쓰는 소극적인 인생이라면, 신명론은 하늘이 주시는 소망을 쫓아보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소망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려다 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운명론은 세상에 맞춰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철학을 쫓아가는, 거기에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면, 신명론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세상 것 두리번 이것저것 저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즐겁고 감사한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런 인생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표, 지난번에는 다른 버전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어느 정말 연구소에서 보고한 삶의 시간표가 있어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사람이 만약에 70년을 산다 할 경우에 우리가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그리고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지만 자기를 치장하는데 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전화하는데 평균 1년이 걸린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도 전화하는데 쓰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엔 담배 피우는데 2년, 누워서 TV 보고 쉬는데 2년 반. 사람들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발끈을 묶는 데만 반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삶들을 후회한대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고 자기가 정녕 바라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은 자꾸 뒤로 미루다가 이렇게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 쉬고 전화하고 치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결국에 자기의 시간,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별로 중요치 못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때를 아끼실 거예요? 매일매일 운명론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내 인생이 뭐 그저 그렇고 그렇지 할 수 없지. 이제 다 돼가는데, 빼러리가 다 돼가는 것처럼 기운이 떨어져 가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게 다 하늘의 뜻인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현아차면서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거냐 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하면서 탓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거냐 하는 겁니다. 삶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운명이지 운이고 명이지 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값 있는 그러한 목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디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본토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나 탄원을 할 수 없도록 다시금 그 자신의 불평과 비난을 자기가 더 하지 못하도록 바울에게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여, 불평물만 하지 말아라.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봉사와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요, 내 인생의 기회의 자리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거기 교회에 나온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어떤 분 손 들으시려고 그러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왜 천국 가기 싫으니?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소녀왈, 엄마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곧장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천국 가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약속과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나의 철칙과 나의 신조도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언약과 법은 그 다음에 봐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태만하게 나중에 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집에 오라니까 빨리 가야 되고, 내가 예배 끝마치고 바로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쇼핑하러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은 봐서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성서는 그렇게 법 없이도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아니하는, 자기 혼자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와 같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 것을 챙기며 이기적인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관이, 그러한 인생관이,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하고 인간의 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자기 존재만 반짝반짝 빛나는 자들,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원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사는 자기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 행열차를 같이 타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썩어지는 씨알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또 얼마 전에 윤일병 사건이 또 일어났죠. 이런 사람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 검경의 조직을 대폭 개혁한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조직과 법이 고쳐진다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개혁되지 않는데 어떻게 법과 조직이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일과 자기 보신주의와 이기심에 갇힌 대한민국 코라는 그 배의 백성들을 구할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판이 무슨 천국판이 이러한 사람들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한민국 조직 속에 4분의 1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면, 타인들을 설득했다면,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 하고 자기들이 막아섰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은,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관에 휩싸여서 나 혼자만 천국에 가야 된다는, 나 혼자만 진주와 같다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 썩어져가는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범적인 신앙인들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는 진흙에 묻힌 진주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잘 못 알아줘서 그렇지, 나는 사실은 아이고 이 진흙 같은 여기에 내가 박혀있는 진주, 나는 정말 진주인데, 보화인데, 이 진흙에 내가 묻혀 있어가지고 내 가치를 못 알아봐줘. 에이! 그렇게 생각한대. 스스로 모두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지. 내 생활이, 내 지식이, 내 철학이, 내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사람들은 이 진주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일까?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름다운 진주이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진주이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주입니다. 사실 진주예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인생이 멋있고 아름답고 옳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죠? 우리 말 속담 속에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주도 깨워야 보하다. 진주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진주도 깨워야 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진주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치와 여러분의 탤런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흙 속에 있는 진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으로 관통하여 뚫지 않으면, 그래서 나라는 진주를 하나의 목걸이로 꿰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진흙에서 방황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버려진 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못으로 그 진주인 나의 중심을 관통하여 뚫어서 내가 교만하여 방종하지 않도록, 나만 진주인 줄로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그 나의 몸과 영혼에 구멍을 내어서 아픔을 겪어서 그 보아인 나 자신이 다른 데로 도둑맞지 않도록, 진흙에 다시 파묻히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의 띠로 진주인 우리 모두를 하나의 보화로 깨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진정한 진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빛나는 진주는 외롭습니다. 함께 꿰어서 진정한 보화가 때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빛나는 보화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 7절, 8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우리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은 이러한 가정을 일구어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러이러한 자녀를 두어야 한다. 7절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직을 가져야 한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에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귀히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진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맨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절제하며. 우리가 이 그레데 섬에 이민자의 삶으로, 이민자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보내진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허사라는 겁니다. 이행하는 자로서 오늘 디도가 하였듯이 정말 그 땅에, 버려진 땅에, 탄식만이 나오는 그 땅에 우리가 보내진 이유는 거기에서 진주와 같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들과 살아가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거룩하고 빛나고 의로우며 절제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부관계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그 자체를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레드에 보내진 이유는, 그 탄식의 섬으로 보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귀히 쓰임받은 디도와 같이 자신이 그 자리에 보내진 이유를 깨달으며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